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단어들의 그 앞에 올 단어를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단어를 말씀드릴 건데 그 단어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가 뭔지 한번 맞춰 보세요. 눈, 열매, 출근, 경험, 사랑. 첫, 정답입니다. 첫 눈, 첫 열매. 감사합니다, 집사님. 첫 눈, 첫 열매, 첫 출근, 첫 경험, 첫 사랑.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한다는 건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또 살짝 두렵기도 한 일이죠. 제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7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시작을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고민하는데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약간은 두렵기도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눌까? 아니면은 예배나 찬양이나 이런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눌까? 그런데 무엇을 생각해봐도 이것을 먼저 우리 안에 확실히 정립해 놓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만나서 친교하고 이 미국 땅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을 바쳤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존재했었죠.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도성에 대한 공격도 많았고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가 아닌 할례나 혹은 그들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교리를 흔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방해도 많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도 교회가 순수하게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과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혹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대, 몸을 태우는 그런 화형대 위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고 그런 순교자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금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삶에서 나타나고 세워지고 있는지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구원을 받은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의 석학, 정말 대단한 석학의 밑에서 수학한 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에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죠. 바울이 교회에 들어서면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저 사람이 바로 바울이야. 저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라며. 그 정도로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상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 바울이 자신을 오늘 로마서에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 그는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그 어떤 자랑, 그 어떤 만족보다 이것을 더 값지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세상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그의 인격과 신앙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가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가진 지식과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오던 가치와 신앙에 반하는, 특별히 기독교적인 그 모든 가치를 다 아주 추악하고 가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돌로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가장 먼저 된 증인으로 서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랬던 바울인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가장 생각했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라 여겼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진리이며 생명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을 뒤바꿔 놓는 사건이었어요. 대체 복음이 뭐길래?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면 복음이 대체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의 순수한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은 뭘까요?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짧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비밀은요, 로마서 1장 2절에 짧게 다 들어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세 가지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두 번째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세 번째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주체시다라는 말은요,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사도들에 의해서 혹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 시작이고 주체고 완성자라는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상북도 영덕에 사세요. 저희 목사님은 전라도 분이시고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 분이세요. 영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대게가 유명하죠. 대게가 유명해요. 거기 가면은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있는데 집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는데 이 거실을 지나면 방들이 나와요. 근데 방을 지나면 또 방이 나오고 방이 지나면 또 방이 나와요. 미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이게 뻥 뚫려 있어요. 그냥 방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거실이 또 따로 있고, 또 거실에서 또 다른 방이 있고, 방이 뭐 여러 개인 것 같지만 몇 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방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직접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이 집을 지으셨습니다. 이걸 마무리를 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가구도 다 넣고 그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저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지으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시거든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걸 연결해 놓고 이렇게 하셔야 저희 어머니께서 편하시거든요.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을 다니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 인공관절을 넣으셔서 한번 넘어져서 그게 다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이 집을 누가 설계했죠? 저희 아버지가요. 누가 공사를 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셨어요. 누가 완성했죠? 아버지가요. 누구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누가 실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누가 완성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러므로 복음, 즉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내가 어떤 자격 있고 어떤 능력 있고 가치가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존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이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책들에 담겨져 있는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5가지로 짧게 요약한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중에 마지막 교리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견인. 네, 끌어가는 거. 혹시 견인 당해 보셨습니까? 그 비용 만만치 않죠? 저 인생에서 딱 한 번 견인을 당해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결혼하고 나서 이효리가 있을 때인지 없었을 때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저희 와이프랑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 모시고 또 처제 데리고 저희가 인천에 살았거든요. 서울 구경을 나가겠다고 멋있게 차려입고 제가 운전을 해서 나왔습니다. 서울의 그 종로의 그 돌담길이었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유명한 데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도통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서울이 또 이제 워낙 주차비도 비싸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근데 이렇게 막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저쪽 한 구석에 차들이 질비하게 주차가 돼 있는 그 앞에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다 해서 주차를 거기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서 장모님 모시고 저희 와이프랑 처제 데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으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견인차 왔어, 견인차 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막 혼자서 뛰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착했더니 제 차를 이미 걸었더라고요. 딱 그때 딱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견인하시는 분한테 가서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 이거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견인소로 오세요. 거니까 뭐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엄청난 비용을 내고 또 차를 찾아왔죠. 여러분, 견인을 당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위해 우리는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훈련하고 완성해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삶의 시작,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완성해 가라 라는 거죠.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성도의 견인 끌고 가신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죠. 성은이, 넌 이제 내 거야. 널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서 내 자녀로 만들 거야. 너의 죄된 본성 하나하나를 훈련해서 나의 거룩한 자녀로 삼을 거야. 너를 복되게 만들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 상황을 예화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그분의 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모습에 마침 또 아이스크림 트럭이 지나가길래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사랑하는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이 그것을 보고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이 아이스크림을 딸에게 주려고 봤더니 어때요? 놀이터에서 놀아서 온통 손에, 입에, 머리에 흙이 막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아빠가 그냥 그 아이스크림을 딸에게 줄까요? 아니요. 아이스크림을 주기 전에 뭘 하죠? 입을 닦아주고 손을 닦아주고 머리에 묻은 흙을 다 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주죠. 그 딸이 흙이 묻고 막 손이 더러워도 여전히 그 딸은 그 목사님의 사랑스러운 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며 여전히 우리 삶은 추악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된 삶을 걷어내세요. 깨끗하게 먼저 걷어내세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결국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한 이래로 우리를 복 주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자녀인 우리들은 마음을 다해 누리고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로 송축으로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단순히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시간을 채우는 게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삶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바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이 모두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구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한 분께 초점 맞춰져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시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좋았어요. 선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질서가 있었고 온전했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렇던 창조의 세계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하마르티아,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우리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죄로 인해 인류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로마서 6장에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류가 죽음을 경험하는 이유는요, 늙어서 혹은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망이라고 불러요. 사망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꽃을 꺾으면 바로 죽습니까? 아니요. 얼마 동안은 그 꽃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결국엔 시들고 결국엔 마르고 죽죠.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당장 보기에 화려할 수 있어요. 빛날 수 있어요. 향기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끊어진 인생은 결국엔 멸망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사망이 인류에게 찾아오니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망의 징후들이 뭐예요? 살인, 분노, 간음, 노략, 불의, 탐욕, 악의, 분쟁, 음란, 다툼. 로마서 1장 29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괴로움들이 존재합니까? 육신이 병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받고 지치고 또 때로는 서로를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왜 세상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인류가 병드는 일들이 존재합니까? 인류 안에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들 안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을 스스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어디에요? 십자가 위에. 십자가 위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대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지불되었다. 다 지불되었다. 내가 죽어야 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모든 죄의 삭을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요 편지입니다. 죽음과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감사와 영광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저랑 약속 하나만 하시겠습니까? 약속.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 10명씩 1인당 10명씩 전도해서 이 자리를 좀 채워볼까요? 약속 하시는 겁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경건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약속을 하는 것과 그 약속을 지키는 건 다른 문제죠, 그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 그만한 능력과 또 약속을 향해 변치 않는 신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약속이 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3절, 4절. 오늘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약속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저희 마지막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육신으로는 첫 번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고 두 번째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필요 없어요. 저희 띄워드릴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 장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15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뱀이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왜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에서 나십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세요. 그리고 자, 그 후반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원수를 어떻게 한답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완전히 부셔버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원수 마귀는 무엇의 대장입니까? 사망의 대장이에요. 사망의 대장. 그의 사망의 머리를 어떻게 한대요? 부셔버린대요.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사망의 머리를 무엇으로 부십니까? 부활하심으로.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계획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단순히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음과 사망을 부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선포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천대까지도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완성해 오셨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누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완성하셨다. 이루셨다. 여러분,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오늘 결론 1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만 읽겠습니다.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한 삶을 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드러나실 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형통한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